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1등이 그럭저럭 삽니다 하는 대답을 했대요. 2등은 뭘 것 같아요? 마지못해 삽니다. 그리고 3등은요? 잘하시네요. 죽지 못해 삽니다.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여러분은 한 주간을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성도들이 살면서 3가지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첫째는 삶의 의미가 분명해야 돼요. 나는 왜 사는가 하는 분명한 이유를 갖고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내 인생의 방향은 어떤 것인지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내 삶의 소속이 분명해야 돼요. 나는 땅의 사람인가 하늘의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가 하는 분명한 소속감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영국의 바울 성당이라고 하는 성당을 짓고 있을 때 그 설계하고 감독했던 사람이 3명의 일꾼을 찾아갔대요. 일하는 일꾼들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왜 이 일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첫 번째 사람이 내가 할 일이 없어서 이 일을 합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건 노동으로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먹고 살려고 이 일을 합니다 라고 물었대요. 대답했대요. 세 번째는 저는 지금 이 돌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대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으신다면, 여러분 왜 이렇게 일을 하냐고, 왜 이렇게 부지런히 사냐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실까요?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크신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 삶에 속한 곳에서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멋있는 대답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데 한 종류의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해서 노동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종류의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명자로서 자기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를 지켜가는 그런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한 종류의 사람은 세월을 허비하는 인생이 되지만, 한 종류의 사람은 죽도록 충성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되더라는 거예요. 요즘은 우리가 성과 속을 구별하지 않잖아요. 세상은 더러운 것, 하나님, 이 교회는 성스러운 것, 이렇게 구별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맡겨진 직분 자체가, 여러분이 하시는 일 자체가 성스러운 하나님 맡기시는 사명이라고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시는 일들을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을 하는 태도, 우리 일을 하는 마음의 문제라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성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하면서도 육을 위해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육적인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성스러운 일을 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속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일을 감당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7절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셔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데 썩는 양식 위해서, 이 땅에 사라질 것 위해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원한 양식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땅에 썩을 양식을 위해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늘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땅의 일이 목적이 되어 살아가는 삶이, 땅의 성공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를 늘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셨다고 생각해.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물으신다면, 이런 물음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생명을 연장시켜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너에게 물질을 줘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너의 가정을 지키고 너의 사업처를 보존시키고 지켜줘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먹고 살아야 되죠. 이를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죠, 저렇게 해야 되죠. 이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물으셨을 때, 하나님이 주신 생명 가지고 주를 위해 살고 싶습니다, 주신 가정 하나님 나라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주신 직분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내 삶을 기꺼이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게 하나님 물질 주셔야 됩니다, 건강 주셔야 됩니다. 이런 소망들이 우리 안에 구체적이 돼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고 있고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대답에 대한 대답,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충성의 열매라는 거예요. 충성이라는 게 뭘까요? 충성은 피스티스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진실하다, 믿을만하다라는 것. 그런데 놀라운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신실이라는 것은 동일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충성은 신실함에 있어요. 신실함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야, 이건 목사님이 우리를 공격하네? 이렇게 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들 똑바로 해. 너는 잘하고 있냐? 이런 마음이 아니라 저도 너무 부족해요. 그렇지만 저의 삶의 속에 저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발견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우리를 돌아보고 성찰하는 귀한 은혜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부족하고 다 무익한 종들 아닙니까?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지를 고민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독약이 든 병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독약이 든 병에다가 보약하고 써놓으면 그걸 마시고 죽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독약은 독약이라고 써놔야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 잘못된 부분들, 죄는 죄라고 가르쳐줘야, 잘못하고 있는 건 잘못한다라고 가르쳐줘야 우리가 생명을 얻고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가는 은혜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받으시고 아멘하고 오늘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충성한다라는 것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말 따로 삶 따로가 아니고 행한 대로 살아가는 것. 늘 진실한 삶.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진실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신실하심을 믿습니까? 내가 너를 구원했어, 내가 너를 사랑했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여기 서 있는 순간까지도 주님은 한 번도 변함이 없으시고 그 사랑이 동일하시게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품으시고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그 신실하심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나타나는 반응이 바로 신실하다라는 거예요. 변함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 신실함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결혼식 하면 혼인 서약을 하잖아요. 신랑에게 신부에게 묻잖아요. 우리 며칠 전에도 우리 결혼식 하면서 물었잖아요. 뭐라고 묻습니까? 한평생 한결같이 사랑하며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거나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되는 모든 경우에서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며 도와주고 보호하며 서로에게 맡기신 책임을 다 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러면 예 하고 결혼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기쁠 때하고 슬플 때하고 다르잖아요. 내가 좋을 때랑 나쁠 때랑 완전히 구별되잖아요. 그런 삶이 아니라 한결같은 삶, 내 상황과 내 기분과 내 여건과 전혀 상관없이 내가 해야 될 책임을 신실하게 해나가는 것을 충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만 이러지 않으셨잖아요. 너 기분 좋을 때만 이러지 않았잖아요. 네 사업이 잘 돼갈 때만 이러지 않았잖아요. 조건이 안 들어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항상 하나님을 사랑할 처음 그 마음으로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네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해. 내가 너희를 사랑했듯이 너희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충성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런 충성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얼마나 변덕이 심해요. 얼마나 변덕이 심해요. 조변석계라고 그러잖아요. 아침에 먹은 마음이 저녁까지도 안 가요. 이게 오늘 우리들의 마음 아니에요. 새해가 시작하면 우리가 얼마나 거창하게 시작했어요. 여러분 많은 계획을 세우셨죠. 올해는 성경도 많이 읽어야 되고 올해는 이것도 하고 올해는 사랑하며 올해는 일에 얼마나 계획을 많이 세우셨어요. 3월이 됐어요. 그 계획이 다 어디로 도망갔나요? 이런 열심히 기도했는데 열심히 새벽 기도도 한 것 같은데 3월이 되니까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점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용두삼이라는 말이 있죠. 용처럼, 용의 머리처럼 거창하게 시작했다가 갈수록 뱀의 꼬리가 돼가는 그런 것. 오늘 우리들 가운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다가 내 기분 좋을 때 무엇인가 막
들떠가지고 막 흥분해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예배할 때 얼마나 흥분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의 삶까지 연결되어지는 신실함이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걸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뜻을 정했는데 두 번째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거예요. 죽음이 와도, 인생의 손해가 와도, 불에 던져지는 그 순간에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 변치 않습니다. 그런 마음, 이게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라는 거예요. 요셉은요, 보디발의 집에 잡혀갔을 때도, 오해를 사서 감옥에 갔을 때도 변치 않는 충성이 있잖아요. 변함이 없는 충성이 있잖아요. 그 충성이 왜 나오는 걸까요? 하나님 보고 계시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었기에 요셉은 어떤 상황 속에서 변하지 않는 신실함을 하나님 앞에 지켜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야곱하면 약삭빠른 사람이라 생각해요. 그런데 야곱의 삶의 충성의 모습이 우리는 발견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아무나 복 주시는 게 아니고 야곱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게 되었다. 라반이 10번이나 품삯을 바꾸는 변덕을 부리잖아요. 요즘 말하면 악덕업자잖아요. 여러분이 직장에 갔는데 주인이 말이 자꾸 바뀌는 거예요. 10번씩이나 막 바뀐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그 회사를 충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 라반을 향해서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야곱을 잡으려고 이 라반이 쫓아왔을 때 야곱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낮에는 더위로,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뜰 겨를 없이 지냈습니다. 그 긴 세월을 보지도 않는데도, 자신의 유익이 생기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눈뜰 겨를 없이 내가 충성을 다했습니다. 내가 내 힘을 다 전심전력해서 삼촌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직장을 그렇게 섬기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그렇게 섬기고 있냐라는 거예요. 뜻을 정하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충성은 감정이 아니에요.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고요. 막 감정이 막 뜨겁다 타왔다 이렇게 변하는 게 아니고 믿음의 중심이 있어야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이런 이야기가 있겠어요.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 직분을 맡을 때의 마음하고 받고 난 다음에 달라요. 교회 처음 올 때 마음하고 교회 지나다 보면 마음이 달라지더라니까요. 여러분 결혼 처음 할 때 얼마나 고맙고 감사했어요. 나 같은 것 결혼해줘서. 아니신가 보네요. 죄송합니다. 얼마나 감사했어요. 그래서 내 있는 성의껏 딱 살아갔잖아요. 살다 보니까 어떤가요? 왼수로 바뀌었죠. 그런 신실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변덕 없이 살아가는 삶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뜨거울 때는 이렇게 고백 다 하죠.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여러분 다 고백하잖아요.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겠습니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는 주님 홀로 받으시고 멸시천대 십자가는 내가 지겠습니다. 그럼 다 그런 고백을 해보셨을 거예요. 기분 좋을 때, 기분이 상하면, 자존심이 상하면, 섭섭하면 그런 마음이 어디 있던가요? 내가 주님 앞에서 귀함을 받았던 마음이 어디 있던가요? 다 도망가고요. 멸시천대 십자가 주님 지셨던 거니까 주님 쭉 지십시오. 존귀 영광 홀로 받을 테니, 존귀 영광 없는 삶을 난 살지 않을 테니 주님 쭉 지시고 가십시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아틀란타까지만 가겠습니다. 이런 우리들의 고백 없냐고요. 여러분이 처음 믿은 하나님 앞에서의 그 믿음이 언제나 변함없는 신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우리가 많이 부르는 복음성가이잖아요. 복음성가에 보면 당신의 그 섬김이, 오늘 화면 보실까요? 당신의 그 섬김이 어디에서요? 천국에서 빛나요. 당신의 그 믿음이, 당신의 그 충성이 어디에서 빛난다고요? 천국에서요. 근데 왜 자꾸 이 땅에서 찾으려고 그래요? 자꾸 왜 교회에서 찾으려고 그래요? 자꾸 왜 여러분이 이 땅에서 그것을 구하냐고요? 천국에서 빛난다면서요. 천국에서 빛난다고 찬송한다면서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 땅에서 구하냐고요? 근데 그 다음에 보세요. 누가 기억하시면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합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합니다. 아멘입니까? 왜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러냐고요? 왜 사람이 알아주길 바라냐고요? 그렇게 초라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된다고 그렇게 입술로 얘기하면서 자꾸 우리들의 관심은, 귀는요 사람들에게 열려 있어요. 사람들의 칭찬과 사람들의 관심에 열려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초라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성공을 거두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줘도 주님이 난 너를 모른다라고 하면 끝이잖아요. 아무리 세상에 성공을 이루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주님 앞에 섰을 때 불충한 종아라고 하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주님이 나를 어떻게 인정해 주시는지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저 하늘나라를 향해 가는 믿음의 순례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가야 하고 우리들이 사모해야 되는 곳은 이 땅이 아니라, 이 땅에서 무엇 승부를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적은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주님 계신 그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꾸 이 땅에 관심, 이 땅에 끄서 성공하려고 그러고 이 땅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자랑하려고, 그런 삶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의식하고 사람들의 관심 갖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 그런 성공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인정해 주신, 주님이 알아주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한 종아, 네가 수고하였다, 이걸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존귀한 성도들인 것을 믿습니까? 해같이 빛나는 존귀한 성도들, 사람들이 칭찬해 주면 얼마나 가요? 5분도 안 가요. 5분도. 그거 5분도 기쁘지도 않은 그것에 목매어서, 그것에 목말라서 살아가는 사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서는 영원히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잖아요.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안 보이시잖아요. 영이신 분이 있으니까 잘 안 보이시잖아요. 근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충성하며 살기가 얼마나, 변덕스럽지 않게 내 마음을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서 충성이라는 피스토스는 또 다른 뜻을 가지고 있어요. 믿음. 믿음과 충성은 같은 어원에서 시작됐어요. 믿음도 피스토스예요. 무슨 말일까요? 믿음이 있어야 충성할 수 있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처럼 믿고 멀리 계신 것 같은 그 하나님이 내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을 때에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은혜가 돼요. 내 눈물을 보시는 하나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시는 하나님, 내 기도를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내 아픔을 아시고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 얼마나 은혜가 돼요. 은혜만 되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은밀하신 하나님이라니까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의 생각이 어디 있는지 그 중심, 우리의 폐부까지 살피신 하나님, 그런데 우리 앞에서 우리를 계속 감찰하신 하나님.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는지, 오늘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지, 오늘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지. 사람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면 사람 다 속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고요. 이게 두려움이에요. 불꽃 같은 눈으로 은밀한 중에 보신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헤아리고 계시고, 우리의 동기를 헤아리고 계시고, 우리의 관심을 헤아리고 계시고,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신 것을 믿을 때에 신실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꾀를 부릴 수 있겠어요?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잔머리를 굴릴 수 있겠냐고요?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요령껏 할 수 있겠냐고요? 전심전력해서 뼈가 부스러지도록 주님께서 보시는데, 주님께서 보시는데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 믿음이 생기죠. 에베소 6장 6절 7절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제가 목회하면서 큰 교회들이 있어봤는데 큰 교회에 있으면 제일 열받을 때가 있어요. 담임 목사님 계시면 열심히 하는 것 같다가 담임 목사님 어디 출장 가시면 놀러 가고 자기들이 자기 마음껏 하는 이런 사람들 보면 막 열불이 막 나요. 여러분, 그건 충성이 아니죠. 죽게 하듯,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뭘 하든지 죽게 하듯 눈가림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보면 열심히 하는 것 같다가 사람이 없으면 대충대충 하는 이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죽게 하듯 하시길 바라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죽게 하듯 하시길 바라요. 모든 일에 범사에 죽게 하듯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래잖아요. 눈가림해서 사람 보는 데서 열심히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범사에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이 직장에서도 죽게 하듯 하는 삶이 있어야 돼요. 내 돈 생기는 게 아니지만 그 주인을 섬길 때 여러분 죽게 하듯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죽게 하듯 살아난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충성은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에게 맡겨진 자리, 각자에게 주신 그 일들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주신 일들이 다 다르잖아요. 직장이 다르고 그리고 삶의 터전들이 다르고 여러분 직분이 다 달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그것을 견고하게 지켜가는 것, 이게 바로 충성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 제일 중요한 게 내게 주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분명한 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소속감이잖아요. 이 일을 맡기신 이가 하나님이셔요. 여러분의 직분을 맡기신 이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가정을 맡기신 이도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을 맡기신 이도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분명한 소속감 말이에요. 분명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충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미국의 어떤 사업가가 마더 테레사 수녀님을 찾아갔어요. 그분이 유명하신 분이고 또 노벨상까지 받으신 분이니까 뭐 대단한 일을 하고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찾아갔는데 가서 보니까 캘커타의 빈민굴에 300명에 고아놓고 일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 실망해가지고 그 사람이 조롱 섞인 말로 이 수녀님에게 이런 얘기를 했대요. 많은 기업가들이 하루도 수만 명씩 먹고 살려는데 수녀님은 고작 300명 데리고 일하십니까?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수녀님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성공하라고 부르지 않고 충성하라고 불렀습니다. 이 일을 통해 성공하기를 기대하시지 않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맡긴 것에 충성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게 뭘까요? 이 땅의 성공이요?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마음으로 충성하는 삶을 주님이 요구하고 계시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있어요.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내용이죠. 14절 1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자, 5달란트 맡긴 이가 누구십니까? 주인이잖아요. 2달란트 맡긴 이 주인이세요. 1달란트 맡긴 이도 주인이세요. 다 주인이 맡긴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크거나 작거나 여러분의 안목으로, 여러분의 생각으로 세상에서 아무렇게 적은 일이라 할지라도 맡기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셨다고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그 일들을 어떻게 감당하실까요? 하나님이 맡기셨어요.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 맡기셨어요. 교회를 하나님이 맡기셨어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할 것 같아요? 충성하지 않겠어요? 주님이 나를 믿고 맡기셨는데, 주님이 나를 믿고 이 일을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이런 마음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1절 보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고 하나님 나라를 참여하는 자들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습니까? 그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로 여기는 마음.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에 성공하지 못해도 주님 기뻐하신다고 그러면, 주님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면 난 충성된 종이에요. 그렇지만 세상으로 아무리 성공했다 그럴지라도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면 우리는 실패한 인생이라는. 그럼 어떻게 맡기셨습니까? 말씀을 보니까 각각 재능대로 맡겼다.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대로 맡겼대요. 5달란트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5달란트, 2달란트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2달란트, 1달란트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1달란트. 주인이 계속 지켜본 거예요. 아, 쟤는 5달란트 감당할 수 있구나. 아, 쟤는 2달란트 감당할 수 있구나. 아, 쟤는 1달란트 감당할 수 있구나. 주님이 재능을 보고 능력을 보고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5달란트 맡긴 사람들은 그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하면 되잖아요. 1달란트 맡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왜 난 5달란트 안 줬어? 이러면 안 되죠. 아, 하나님이 나를 1달란트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기에 맡기셨구나 하는 믿음이 우리들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그러면 맡은 사람들이 다 해야 되는 게 뭐겠습니까? 주님이 내 능력을 알고 주셨으니까 주님 맡기시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는 것,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인 되시는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성과를, 얼마나 많은 결과물이 대단한지 이거 보시지 않고 있더라니까요. 5달란트 맡은 사람에게도 2달란트 맡은 사람에게도 똑같은 칭찬을 해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자, 마태복음 25장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이 주인의 기쁨이 담겨져 있는데 내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란 칭찬을 하시면서 내가 어떤 일에 충성했다고요? 작은 일에. 주인이 보기엔 다 작은 일이에요. 다 작은 일인데 그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들을 주님 기뻐하시더라는 거죠. 2달란트 맡은 사람의 보고를 듣고 이제 주인이 하는 칭찬을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23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똑같은 칭찬. 1달란트 맡은 사람이 1달란트를 남겼어요. 아니,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다 잃어버렸어요. 그럼 주인이 뭐라고 했을까요? 저는 똑같은 칭찬을 했을 거라고 믿어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 수고한 거 알아? 네 마음이 얼마나 상했겠니?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데 다 잃었는데도 얼마나 네가 마음이 힘들었겠니? 잘했다. 이러실 거라고요. 우리 주님은 그러실 분이라고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맡겨주신 일에 여러분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크게 보이든 작게 보이든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셨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여러분의 자세와 여러분의 태도예요. 이 일을 맡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일을 맡은 사람들의 마음과 자세가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2절을 보니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 우리가 맡은 확신이 있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충성이에요. 맡기신 분은 누구의 역할이에요? 하나님의 몫이에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충성해야 되는. 왜 이런 일을 맡겼습니까? 뭐 이렇게 큰 일을 맡겼습니까? 왜 이렇게 적은 일을 맡겼습니까? 이건 종들이 하는 자세가 아니고요. 주인이 맡겼으면 종들은 충성하면 돼요. 이게 오늘 주님의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냥 충성이 아니죠. 충성하라 하는 그 앞에 한 단어가 더 붙어 있어요. 그냥 충성이 어떻게 충성하라고요?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이란 말은 죽음에 이르기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모든 순간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라는 것을 얘기해요.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참이라면,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진짜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라는 것을
믿게 될 것이고요. 그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이 주신 직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삶의 터전들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는 일꾼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한 달란트 맡은 사람의 자세를 보세요.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왜 감춰두었을까요? 이 사람은 왜 감춰두었을까요? 나를 뭘로 보고 저 사람은 5달란트, 저 사람은 2달란트만. 아니, 나를 보고 이런 걸 맡겨. 아니, 주인 너무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라고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고백 보면 당신은 완고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당신을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차별할 수 있어? 어떻게 나를 뭘로 보고 이런 걸 맡겨? 당신이 너무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충성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충성은요 억지로 마지못해 되지 않아요. 충성은 감사하는 마음에서, 감격하는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충성이에요. 사도 바울 보게 되면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내가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당하는 직분이 무엇입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뭐 대단한 일이었습니까? 맨날 매 맞고 맨날 터지고 맨날 조롱받고 감옥에 가고 피 흘리고 굶주리고 위험을 당하고, 여러분에게 맡기시면 그 일을 기쁘게 하시겠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감당하는 일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격의 모습이 있다니까요. 감사의 모습이 있어요.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왜?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이 일을 맡겼다. 하나님 나를 믿고 하나님 나를 신뢰하고 이 일을 맡겨주셨어. 하나님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귀한 일을 맡겨주셨어. 이런 고백이 사도 바울에게 있는 거라고요. 그렇다면 오늘 사도 바울보다 더 잘난 사람이 있어요? 여기? 사도 바울보다 더 많은 능력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보다 더 많은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보다 더 탁월한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냐고요. 사도 바울이 그 감격과 은혜로 했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충성해야 되고 우리는 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돼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 그런 고백을 가지게 될까요? 그리고 본문에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요, 죄인의 괴수였습니다. 그런 나를 주의 종으로 삼아주시고 그런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주셨습니다. 이 감격이. 자,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고요. 여러분은 꽤 괜찮았던 분들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을 만큼 대단했던 분들이냐고요. 똑같은 입장 아니에요? 우리도 주님 앞에서 폭행자요, 우리도 주님의 말씀 앞에서 비방자요, 우리도 주님 말씀 앞에서 겸손히 순종하지 못하는 죄인 중에 괴수들 아니었습니까? 우리들의 모습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사람은 그 은혜 때문에 자신의 맡겨준 것에 감격하며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는가 하면 우리는 그 주님이 주신 일들을 너무 경홀히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 감사와 기쁨이 마음속에 들어올 때에 우리 안에 자발적으로 반복되어지는 것이 충성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맡겨진 일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어진 직분들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맡겨진 것에 감사하며 감격하는 그런 믿음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불충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말이 많고 핑계가 많아요. 불충한 사람은 언제나 말이 많아요. 변명이 많아요. 이러쿵 저러쿵.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뒀나이다. 자기가 불충한 걸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가 전심전력하지 않은 걸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못된 종인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얼마나 무익한 종인지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다 남 탓해요. 저 사람 때문에 못했고 주님 때문에 못했고 이래서 못했고 저래서 못했고 변명과 말이 많아요. 근데 오늘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작은 것에 충성하지 못하는 사람은 큰 거 충성 못해요. 작은 일을 맡겼는데 불의한 사람은요 큰 일을 맡겨도 불의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여러분의 맡겨진 일에 그것이 작다 할지라도 충성을 다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충성할 수 있을까요? 이게 우리의 과제 아니에요? 어떻게 변함없이 주님을 신실함으로 대할 수 있고 어떻게 변함없이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신실함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요? 사람을 움직이는 힘, 세 개, 동력이라고 그러죠. 사람 움직이는 힘이 세 가지가 있대요. 하나는요, 두려움, 무서워서 안 하면 벌 받을 것 같고, 교회 안 오면 벌 받을 것 같고, 일하다가 안 하면 벌 받을 것 같고, 그런 것, 두려움으로 하는 것, 두려움 때문에 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런 믿음을 기복신앙이라고 해요. 우리 믿음은 기복신앙이 아니잖아요. 두 번째는요, 의무감으로 하는 사람이 있대요. 사람들이 다 보는데 안 하면 욕하겠지? 아이, 그래도 권사인데, 그래도 장로인데, 그래도 목사인데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런 것, 이게 의무감이라는 거예요. 의무감으로 하는 삶은요, 율법주의라고 그래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기도해도 의무감으로 해요. 바리새인들이 구제해도 의무감으로 해요. 그 안에 감동과 감격이 없어요. 세 번째는요, 사랑으로 하는 사람.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랑이 너무 고마워요. 나 같은 것을 인정해 준 게 너무 고마워요. 나 같은 것을 주의 종으로 삼아 주신 게 너무 고마워요. 아무 볼품없는 우리를 세워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나를 사용해 주시고 그 영광을 보여주시며 그 영광 주시기 위해서 너 이거 해볼래? 맡겨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고마워요. 그 은혜가 그 축복이 내가 오니까 그 사랑에 감격하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고 생각이 드는 거죠.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너무 크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크니까 내가 그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고민하게 돼요. 그 사랑이 내게 오니까, 그 품고 나니까 내 안에 그 사랑이 심장이 되어지고 피가 되어서 내 삶을 흘러가니까 그 주님을 위해 살고 싶어요. 그 주님을 위해서 기쁘시게 해주고 싶어요. 그걸 충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은혜 중에 은혜가 뭐예요? 축복 중에 축복이 무엇입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그거 아닙니까? 주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어요. 주님은 여러분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고요. 여러분의 구원이 거저 공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나를 살려주셨어요. 날 구원해 주셨다고요. 영원한 형벌, 영원한 심판받아야 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오늘 구원받았어요. 고맙지 않습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것이 뭐가 대단하다고요. 우리가 하는 것이 뭐가 대단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 받고 그 감격을 받고 살아가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욕먹는 것이 뭐가 대단하다고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핍박당하는 것이 뭐가 대단하다고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손해보는 게 뭐가 대단하다고요. 주님은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어도 뭐가 아깝겠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감격하니까 내 영혼이 확정되었어요. 내가 그 주님을 위해 살고 싶어요. 그 주님을 위해 내가 내 인생을 드리고 싶어요. 그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한 시간이라도, 한순간이라도 드리고 싶어요. 그게 충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억지로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강요한다고 되겠어요? 그 사랑에 감격할 때, 그 은혜를 감격할 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가 있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돌아보고 싶고,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다시금 새로워서 내 안에 잃어버렸던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 싶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주님의 사랑을 내가 잊어버리지 않고 내 가슴에 계속 뛰고 싶고 내 심장에 계속 뛰고 싶고 내 혈관에 계속 흐르고 싶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찬송 141장을 보니까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네.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큰 해 받으셨네. 우리가 벌레 같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버러지 같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래도 꽤 쓸만한 사람이고 꽤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하니까 내게 주신 구원이 커 보이지 않는 거죠. 죄인 중에 괴수인 내가, 벌레 같은 내가 주님의 전적인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 은혜를 생각하고 나니까 우리는 이런 고백밖에 할 수 없죠.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이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주님을 위해 살고 싶은데, 주님을 위해서 주님 기뻐하는 삶을 살고 싶은데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몸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를 드립니다. 주님 원하시는 대로 시간을 쓰시고, 주님 원하시는 대로 물질을 쓰시고, 주님 원하시는 대로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근데 그게 내가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복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거예요. 하늘 영광 바라보며 날 오라 하네. 날 따라오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 영광 보여주면서요, 우리 삶의 삶이 공짜가 아니더라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복. 저는 여러분들이 그 은혜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되 억지로 마지못해 섬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직분을 감당하더라도 억지로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시는 감격으로, 날마다 주시는 그 은혜에 너무 고마워서, 너무 기뻐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가 너무너무 고마워서 평생 빚진 자 되어서 갚고 싶은데 갚을 능력도 안 되고 갚을 힘도 없고 갚을 내 삶에 아무것도 없어서 힘은 밖에 빠질 거 없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